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더 성경을 묵상하고 조금은 더 평소에도 그런 삶을 살고자 추구하지만 평소보다 조금만 더 경건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세상에 너무 좋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어폰이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시력이 조금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는 성경을 좀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글씨로 쓰여진 이 큰 성경책을 또 들고 다니자니 이것도 무게가 있어서 또 적합치 않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휴대폰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스마트폰 덕을 정말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의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곧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주일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지요. 또 말씀도 하나 찾아서 병행구절 서치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들,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 7말씀. 이 말씀들은 사복음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기록으로 남기자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로 좀 묶어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이 가상칠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기회가 된다면 내년 부활주일에 이 종료주일이죠. 부활주일 전에 종료주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해골이라 하는 그 언덕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와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의 최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로마 군병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직후에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벗겨진 옷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각도로 기록을 하고 있죠.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입으셨던 속옷까지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죠. 많이 듣던 말씀이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던 부분 중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셨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거친 숨을 좀 고르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곧장 마리아를 자기 집에 그녀를 모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진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모친을 생각하는 그 마음씨가 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말씀에 직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시편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이 시편을 지어 바치면서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두 복음서에도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그 성자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고통, 그리고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길지는 않지만 잘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살펴볼 순서가 됐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습니다.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입니다.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상반부에는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느끼셨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순간이 거의 다가왔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단어다, 말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네 번째 말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역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정황상 아마 다윗이 쫓길 때에 누구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시원한 생수라든지 맛난 음식을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음식과 음료를 아마 대접받은 것 같아요. 그의 심정을 시편 69편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계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새삼 부각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시편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기록된 가상 7어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짧습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마지막 말씀, 즉 일곱 번째 말씀을 이 세상에 남기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남기셨던 부활하시기 직전이니까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여섯 번째와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두 복음서 기자가 각기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동타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단번이 무슨 뜻일까요? 단번. 나 이거 단번에 할 거야. 나 이거 단번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단번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그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가상치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제자 가운데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네, 의심 많은 제자로 잘 알려진 디두모 도마입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기준으로 이미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2번 나타났습니다. 2번. 요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몇으로 시작합니까? 2로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몇 번 등장하셨다? 2번 등장하셨다. 그러나 디두모 도마에까지 나타났으니까 총 몇 번 등장한 겁니까? 3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적히 기하면 좀 기억하기가 좀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최초로 부활하신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 등장하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뭉쳐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야, 그래도 우리 뭉쳐있으면 덜 무섭잖아 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잡힐까봐. 그래서 한 곳에
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뭐 신앙이 좋아서 무슨 금요 기도회처럼 모인 게 아닙니다. 오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필 도마는 이 두 번 모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다 있는데 왜 하필 도마만 없었을까? 왜?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밑에 절인 26절을 보게 되면요. 여드리를 지나서 도마가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연이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절 사이에는 무슨 공백이 있는 겁니까?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 도마는요. 요 시간적 공백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26절에 여드리를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추측입니다. 강권에서 그래도 함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도마를 억지로 끌어들인 게 아니니까 그런 심정적 추측이 가요. 그 대목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마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괜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는 함께 잡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제자들이 일부러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못 믿겠다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당신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지 마. 뻥 치지 마.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좀 돌려서 좋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겠어 라고 말은 안 하는 것 뿐이지 결국 못 믿겠다입니다. 그때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죠. 이 도마는 한번 상황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한번 드라마 찍듯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애들 말로 쪽팔려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예수님의 권면에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참 지은 죄는 있어서 양심은 있어서 변명은 못하고 할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네,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컴팩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나마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그에게 뭐라 하셨나요? 그를 질책했나요? 아니면 왕따를 시켰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대답처럼 아주 짧지만 울림 있는 권면을 그에게 하게 되죠. 너는 나를 보고 믿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한 대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마처럼 대놓고 봐야 믿겠다,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만져야 믿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이 고난주간 첫날을 감람산에서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대목이 사도행전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전하라고요? 땅 끝까지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이것을 오늘의 주인공 도마가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갖가지의 기적들은 물론 그 산상수훈 같은 보배로운 말씀, 그 여러 가르침들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그 도마.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좀 솔직해지자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소위 합리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신앙 사건이라고 봅니다. 눈으로 봐야 믿는 신앙. 합리주의 신앙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적 개념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눈에 띄어야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 신앙이에요.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그게 합리주의적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합리성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성은요, 소위 경험주의 철학의 밑바탕이죠. 영국에서 시작된 경험주의 철학 사상은 경험된 것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믿을 만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어느 사이엔가 기독교 신앙에도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험적, 합리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전설 같은 이야기 혹은 탈무드 같이 좋은 삶의 지침서 그런 책들이야 라고 치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할 것도 없죠. 현재의 세계도 믿지 못하는 판국에 뜬구름 잡는 그런 외침에 불과합니다. 와봐야 아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조차도요,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한번 재해석해봐야 돼. 그런 가르침들이 스멀스멀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경험적, 합리적 신앙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야 믿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틈인가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된 증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집 사고, 자녀들은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더 나아가서 회사나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면 물론 아이들은 명문대에 가야만 해.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사고가 기독교 평신도 혹은 목회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적어도 기적 혹은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게 경험주의적 혹은 합리주의적 신앙의 근저에 있는 겁니다. 제일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번듯한 건물을 대도시에 건축한 동기들은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동기들은 모임 때마다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주눅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입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목회자 세계에도 눈에 보이는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반증에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눈에 보여야 믿는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한 겁니까? 이게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위에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집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구체적 신앙 사건으로 우리 가슴에 담겨집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일어날 계시적 사건들이요, 현재 이 시간으로 앞당겨져 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초의 성령 체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못 믿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라고 하셨죠.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선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당차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주 뜨끔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저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뒤집고 계실까? 아, 놀랍. 너무 이상하다.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의심에 가득 찬 말을 했을 그 시간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구체적인 물건입니다.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은 구체적인 인격체로서 우리 영을 지배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죠.
먼저 나의 입술로,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해야만 합니다. 혹은 회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 삼아 주십니까?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의 마음에 믿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원은요,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의 마음에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한치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는 승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본고로 믿는 신앙에서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제게 다가와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나 역시 부활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더욱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깨우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 남은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부활 주일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